아멘. 주 예수여, 형제님들 기도 말씀처럼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넣어주시는 말씀, 구원의 말씀을 이 시간 증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은 귀를 열고 경청하여 주의 말씀을 듣는 예비되고 준비된 심령이 다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은혜로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임재하시고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집회 중에서 주의 말씀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모든 속세에 관한 모든 잡다한 생각들 다 떨쳐버리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도록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에 주님을 충만한 은혜가 더 있기를 바라고 집회 중에 운행하시면서 주님이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마태복음 지금 28장 흔히 말하는 이제 부활장이라는 장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21장을 이해하는 기초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4시간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것은 모두 죽음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이기고 생명과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다루는 것이 중심이다. 그것을 뼈대를 세우는 말씀을 나눴었고, 오늘은 특히 여자와 남자의 비밀에 관한 말씀을 이제 나눌 시간이 됐습니다. 부활의 아침에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맨 먼저 만난 사람들이 여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창세기 시작에서부터 여자로 말미암아 아담이 하나님의 금하신 금령과를 따먹고 저주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게 하는 문을 여는 역할을 했는데, 예언대로 메시아께서 오셔서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모든 일을 다 이루신 후에 또 여자들을 통해서 이제 저주가 바꿔서져서 복이 되게 하는 일을 하도록 주님이 여자들을 먼저 쓰시는 말씀을 지금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여자를 통해서 아담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금령과를 따먹게 했고, 메시아께서는 오셔서 저주받은 땅의 모든 저주를 복으로 바꿔서, 즉 저주받은 태를 치료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임산하고 해산하게 하는 새 일을 지금 하시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부활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중심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주의 자식인 마다들 가인을 낳았지만 가인이 그 동생을 죽여서 저주받은 태에서 난 자식은 하나님의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다라는 걸 이미 창세기에서 예언이 된 것이고, 구속의 옷을 입혀주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는 하와가 모든 산자들의 어머니가 된 여자다,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은 후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주신 아들을 낳아서 그 생명의 씨를 생육 번성시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이었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여자들을 당신의 제자들 남자들에게 이렇게 보내서
이런 말을 전해줘라, 이렇게 부탁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미 성경을 많이 가르침 받았기 때문에 마귀는 여자를 사용해서 남자에게 금령의실과를 따먹게 하는 역할을 했지만, 메시아께서는 여자를, 고친 여자, 치료한 여자를 통해서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온 땅에 전해서 농사를 다시 할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지금 다 이루신 사실을 전해주라는 위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여자를 통해서 들어온 저주를 또 여자를 고쳐서, 치료받은 여자를 통해서 온 땅에 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육 번성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 특히 자매님들이 모임에 잘 참석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전까지는 축복의 자식, 영의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저주받은 태를 가진 여자였을지라도, 이제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나의 태가 주님의 손에 의해서 정결한 태로 치료를 받고 저주받은 땅이, 가시와 은공기는 다 제거되어지고 순결한 아주 좋은 땅으로 바꿔져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비밀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자는 참 비밀스럽죠. 여자가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죠. 저주를 변화해 복이 되게 하시는 메시아의 생명을 생육 번성시키려면 반드시 여자가 필요한 거예요.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에 셋을 낳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축복의 자녀인 셋, 사라가 낳은 이삭을 낳는 축복받은 여자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은 참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은 원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마르다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그걸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인 분이기 때문에 영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지신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지신 메시아를, 하나님 사람을 이 부활의 날 아침에 여자들이 만났고, 그 여자들은 앞으로 온 땅에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모든 방언들에게 이 축복의 메시지를 전파를 해서 천국 농사를 할 사명을 받은 남자들에게 가서 이제 금령과를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과를 따먹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형제님들은 형제님들의 사역을 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자매님들의 축복받은 사역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이제 본문 말씀을 28장 7절에서 1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여자들에게 분부하는 말씀이에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지휘자들에게 이르되, 이건 창세기에서는 뱀이 아담에게 보내가지고 금령과를 따먹게 한 것과 반대되는 내용인 것을 이해하시겠죠? 이런 관점으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다 열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이거기 때문에 지휘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건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시련이죠. 그 다음에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드려졌지만 대속물로 번제가 드려지고 이삭은 다시 살아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갈릴리는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신 곳인데, 사역의 시작 때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부르신 것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제는 바다로 가서 만나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말씀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선 10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제 16절을 또 보겠습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배웠고 경배를 먼저 한 자들은 여자들입니다. 이제 바다로 가서 제자들을 만나자고 한 것이 아니고 산에서 만나자고 지금 하신 거예요. 처음 부르실 때는 바다에서 부르셨지만 이번에 만나자고 하신 것은 산에서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제 이건 다음에 말씀을 나눌 것이지만, 자 이제 8절로 갑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서, 이제 무덤은 떠나는 거죠. 사망,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죠. 죽음이.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세상에 들어오는 거예요. 거기에는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쓰임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먼저 여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여자가 먼저 더러워진 다음에 남편에게도 금령과를 먹게 해가지고 세상에 죽음과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게 문을 열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세계의 문을 여자가 또 열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참 놀라워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쓰시는 그런 게 참 비밀스럽죠.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상의 성경 전권의 비밀입니다. 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을 알세. 이 알리려고라는 말은 창세기에서는 여자가 먼저 따먹고 아담에게도 남편에게도 주매 이렇게 돼 있죠. 그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그들이 여자들이죠. 앞에서 말씀하실 때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셨고 분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신 그분이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보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날에는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고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죠. 처음에는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가지고 분부를 하셨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 천사가 확실하게 보일 때는 예수님이더라. 지금 그 말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알되 어렴풋이 알지 말고 명확하게 아는 이것도 이제 복이 필요합니다. 평안하냐 하시거늘, 왜 평안하냐 하냐면 앞에 이제 그 천사의 전언을 들었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서 경배한 사람들은 형제들이 아니죠. 여자들이었죠. 네. 11 제자는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서 경배를 했잖아요. 그런데 무덤 밖에서 여자들이 먼저 주님을 경배를 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자들이 먼저 보냄을 받는 거예요. 보냄을 받는다는 사도라는 말이죠. 뱀에게 먼저 쓰임받은 여자가 있고 뱀으로 말미암아 들어온 저주를 복으로 바꾼 여인이 저주를 받은 것은 아이를 못 낳는 거죠. 사례 때 아이를 못 낳은 것은 그게 태가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죽은 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도 능히 살려서 잉태케 하고 해산케 하실 수가 있는 분이에요.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은 믿음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실현이 되는 날이란 말이에요. 자, 마가복음 16장 7절에는 여자들에게 분부를 하실 때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가서 전하를 하고 베드로를 특히 강조를 했죠. 이것은 모든 사역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베드로는 생명의 씨를 농사할 많은 제자들 중에 인도 직분을 갖는다는 것을 강조한다 말이에요. 사람의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상하 동서남북 방향 구분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타락의 결과잖아요. 모든 말씀을 균형 잡히게 잘 이해하고 하늘이 정한 위계 질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남자를 통해서 여자를 지으시고 그 다음에 남자의 세계에서도 인도 직분이 있고 여자의 세계에서도 여기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 두 여자는 대표잖아요. 이렇게 항상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갖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다. 세상에서도 타락의 결과는 무질서해지는 거죠. 위아래가 없어져 버리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맨 반역이나 일으키고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다 같이 물고 먹으면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여기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천사들에게 지시를 받았을 때는 두려워했지만 예수님으로 보이면 평안하죠. 이것이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속을 이룬 주님이 지금은 그 영이 되셨고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께서는 갈릴리의 한 산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새로운 사명을 맡겨서 천하 만민의 모든 민족과 방언들에게로 파송을 하셔서 새 일을 즉 이제는 온 땅에 저주를 거두어내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는 새 일을 하셔야 하는데 구약시대에 온 땅에 저주받은 민족 중에서 모든 민족이 다 저주 아래에 있었지만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그들에게만 말씀을 주셨었죠. 그러나 이제 히브리인들이 받은 말씀이 오해된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온 땅의 저주를 제거시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사도들이 즉 이스라엘 12지파가 혈통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온 땅의 저주를 제거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영적 아들들인 제자들이 저주받은
온 세상을 복받은 세상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 그 얘기단 말이에요. 이거 이제 새 일이라고 그러죠. 오늘날 어떤 교만한 이제 무리는 영어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번역본만 진리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있죠. 모든 민족에게 보내면 모든 민족이 다 영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번역된 성경,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만이 진리다. 이걸 또 최근에 주장하는 무리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면 모든 민족이 다 히브리어를 사용하거나 헬라어를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민족 방언들에게 파송을 받아야 되니까 민족이 달라도 상관없고 방언이 달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사역은 기본 인식을 바꿔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것은 어떤 언어로 번역하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본을 텍스트로 기본 문서로 번역을 하느냐라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고, 왜냐하면 사본들이 여러 군데 널려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이제 문화가 자꾸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발견된 사본들을 일일이 언어학자들이 다 수집을 해서 대조를 단어마다 문맥마다 다 대조를 해서 번역을 해줘요. 그건 굉장히 지금은 좋은 어느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든 굉장히 좋은 성경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로만 킹제임스, 영어 킹제임스로만 해야 된다든지 히브리어로만 해야 된다든지 뭐 헬라어로만 해야 된다든지 이런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사람들이 자신들이 빛 가운데 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저주의 시대가 끝나지 않았을 때 히브리인들이 자신들만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고 개념을 가지고는 저주를 변화에 복이 되게 하는 사명을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넓혀져야 돼요. 어디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부활 세계로 나와 있으면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성경이라는 건 성경의 흐름이 있고 자체적으로 상호 보완작용을 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 어디에서 어떻게 기록이 됐어도 후에 선지자들이 율법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고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석했고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쳤고 사도들은 이것을 또 어떻게 해석했고 계시록 결론에 가서는 이것이 결말은 이렇게 된다라는 흐름이 있고 보완작용을 서로 하기 때문에 성경이 성경 자체를 보존하는 것이지 사람이 영어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번역을 해서 반포한다고 해서 성경이 보존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헬라어로 기록을 해서 뭐 전파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보존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시대가 바꿔진 걸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단언컨대 앞으로 몇 년 내에 전 세계 모든 민족의 웬만한 적어도 1000만 이상만 되는 나라의 방언이면 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몇 년 내에 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언어의 약 20개 언어는 동시 통역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이 나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아직은 더 보완해야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지만, 그래서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 외국 여행 가는데 아무 불편 없습니다. 이제는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애플리케이션 딱 깔아가지고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다 해결돼요. 그 자리에서 동시 통역을 다 해주는 거예요. 이런 시대가 와요. 그러니까 한 구음으로 원래의 한 구음으로 회복이 여러 구음으로 여러 민족의 언어로 퍼져나갔을지라도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한 구음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동시 통역이 가능한 시대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접근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만이 뭐 어떻고 뭐 킹제임스 영어만이 어떻고 이런 소리는 지금은 그렇게 묵은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 지금 자꾸 주장하려고 그러는 거란 말이야. 어리석음에 벗어나야, 좁아 터진 생각에서, 편협한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증거다. 이걸 말씀드리려고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누가복음에 가서 말씀을 좀 읽겠습니다. 24장 45절로 49절을 봅니다. 연속성을 가지고 말씀을 좀 상고를 하려고 그래요.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여기는 죄사함이 아니고 죄들여, 이거는 항상 복수예요. 사면 얘기가 나오면 복수인 거예요. 죄는 사면의 대상이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죠. 죄 단수인 죄, 그건 이제 영문으로는 대문자로 쓰는데 그 단수의 죄라고 하는 이거는 심판을 해야 되는 것이지 죄를 용서하면 안 되는 거죠. 죄는 마귀의 살아있는 성품인 건데,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죠. 마태복음 마지막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지, 영어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만 가서 제자 삼으라라든지 히브리어 사용하는 사람들만 가서 제자 삼으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죠. 시대가 바꿔졌다 이거예요. 히브리어만 사용하던 시대가 헬라어로 사용이 됐고, 지금은 모든 민족의 언어로 전도를 해야 되는 새 시대가 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으로 입혀지는 거죠.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 부분의 말씀과 마태복음 갈릴리로 가라 하셨던 그 말씀은 부딪히지요. 갈릴리로 가라는 말씀과 이 성에 머물라는 말씀은 좀 다른 내용이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 5절 내가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보여주신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여기는 여자들에게 분부한 말씀이 아니죠. 이제는 사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능력으로 옷 입혀지는 거죠. 이걸 기다려라 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오늘 읽은 말씀에는 갈릴리로 가라고 해라 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제 상충되는 말씀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서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죠. 그랬다가 여선 부활의 날 저녁에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새 생명을 얻었죠. 그런데
디드모라 하는 도마나 다른 몇은 그때 없었어요. 또 어디로 숨어가지고 안 나온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한 주가 지난 다음에는 다 모였어요. 같이 모였어요. 또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한동안은 굉장히 혼란했었다, 제자들이. 그리고 새 생명을 얻은 후에도 베드로가 뭐 아직 능력으로 옷 입혀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이지만, 아예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6 제자가 덜렁덜렁 같이 따라서 갈릴리로 갔는데 어디로 갔어요? 바다로 갔죠. 바다에서 만나자고 온 건 아니었잖아요. 이마만큼 혼란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생명의 숨을 부음받은 후에도 아직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때였다 이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서 베드로를 다시 호생시키신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40일 동안을 여러 모양으로 살아계신 주님의 새 일을 하는 사역자를 지금 길들임을 한다 그래요. 길들임을 한다. 그러다가 40일이 차면 감람산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승천의 모양을 이제 보여주시죠. 부활만 봐가지고는 완전한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올라가는 것이 최종 목적이니까, 십자가의 목적은 장사되는 것이 목적이고, 장사의 목적은 부활되는 것이 목적이고, 부활되는 목적은 승천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뭐 승천 다음에 또 재림이 또 있으니까 승천하시는 것도 거기에 그냥 앉아서 혼자 이게 수염 이렇게 몇백 자 늘어나도록 이러고 하라는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보냄을 받으면 보내신 이가 함께 오셔야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런데 모든 게 다 단계가 있고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처음에는 제자들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었다. 주님이 잡히시던 밤부터 부활하셨을 때까지도, 승천하기 직전까지는 굉장히 혼란스러웠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그러다가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열흘이 지나서 오순절 때 능력으로 덧입고 나와서 드디어 이제 생명의 씨를 심는 남자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새 사역이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완전하지가 못했어요. 뭐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니까 베드로가 아직, 요즘에 저 세상 얘기에서는 좀 곁들이면 그런데, 무슨 뭐 검사 사회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뭐 문제가 있는 거 얘기하는데, 검사들은 깨끗할 것 같죠. 남 정죄는 잘하지만 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사들은 그러면 깨끗할 것 같죠. 왜냐하면 그렇게 막 지식도 많고 훌륭한 사람들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판검사 이 사람들은 대학생 때 주로 한 2학년 때나 뭐 3학년 때, 이제 4학년 때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가지고 사시에 합격을 하는 사람이, 시험 치르는 데는 하여튼 이게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시험을 잘 보는 문제와 사람이 되는 문제는 다르죠. 시험 잘 본다 해서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 치고 소견이 좁아요. 아는 것이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를 뭘 판사사회, 검사사회를 그리고 뭘로 아느냐고 혹시 이럴지도 모르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그 사람들은 솔직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만 묻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세상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유능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은
인간이 어떻게 된 거 이런 것을 남 정죄하고 남 판단하고 하는 건 잘할지 모르지만 법대로 하면 되니까, 문자대로 하면, 그 법주문대로 하면 되니까. 그러지만 자기 자신을 제어하거나 조율하거나 절제하거나 이런 것은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판검사라고 해서 사람이 운전해야 된 건 아니잖아요. 공부를 잘해서 시험을 잘 치렀더니 판검사가 됐다. 청년 때. 그거죠. 그 문제와 사람이 운전해야 되는 문제는, 그러니까 신앙이 뭔가를 내가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구분 잘 하셔야 돼. 그래서 베드로도 처음에 그런 인도 직분을 가진 사람이지만 대표자가 되어져서 전도 설교만 하면은 3,000명, 5,000명씩 막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판사님 되고 검사님 된 사람들이 시험 잘 봐가지고 잘 쳐가지고 그렇게 좋은 고위직이 아니지, 좋은 직업이지, 세상에서 가진 것처럼 베드로도 처음에는 솔직히 말해서 조금 부족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3,000명, 5,000명 설교하면 막 들어오면은 베드로가 교만해질 것 같아요? 더 겸손해질 것 같아요? 베드로를 무시하시느냐고 또 이러실까 봐 하는 소리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베드로라고 특별한 거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다 보면 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은혜를 참 많이 받은 믿음의 선진이잖아요. 그런데도 하갈이 사례가 허자는 대로 해가지고 하갈 쬐가지고 이스마엘 나가지고 하나님 속상하게 하는 것은 똑같아. 막 아브라함 막 믿음의 조상하니까 어마어마한 사람 같으죠. 솔직히 남한도 못해.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을 무시하느냐고. 나는 마누라를 바라는 게 주는 않았어. 그러니 우리는 성경을 잘 자세히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다 대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심판할 것에 대해서 이미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심판할 때가 가까이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그때가 이제 사도들도 날리고 믿는 사람들도 다 참 흥황하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좋은 때죠. 그런데 갑자기 예루살렘 멸망을 앞에 두고 당신의 지지자들을 거기서 쫓아내야 되잖아요. 거기 다 모였으면 같이 멸망받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일으켜서 박해를 일으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자고 도망간 거예요, 그게. 그래서 도망을 갔는데 그때 갈릴리의 산에 그때서 간 거예요. 갔는데 11 제자만 간 게 아니라 그때는 500여 형제가 같이 갔어요. 네,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갈릴리의 산에는 11 제자만 간 게 아니에요. 500여 형제가 같이 갔어요.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이라겠죠. 그 중에 500여 형제는 끝까지 지혜들과 동행을 같이 한 동역자들이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새 시대를 위한 다리를 놓는 그루터기들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큰 그 줄거리를 말씀을 드려놓고 나서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연결을 잘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그런 맥락마다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다 감춰져 있다. 마태는 상심과 사명에 중점을 맞추어서 기록을 했고, 제자들을, 그 다음에 본문 이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가 맨 먼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낙심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럼 바다에 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라고 예수님이 보낸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가니까 그 6 제자가 덜렁덜렁 따라가서 7이 거기에서 고기를 잡다가 그 이튿날 새벽 미명에 또 주님을 만나가지고 베드로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 게 그동안까지는 베드로가 아직 상심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치료받은 상태가 아니었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를 받은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와서 다시 제자들이 모여서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을 받고, 그 다음 열흘이 지난 다음에 재림을 마신 주님까지 만난 다음에 이제는 능력을 덧입어서 전도를 하게 됐었던 거예요. 그 과정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중요한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여자들이 2 여자가 나오고 2 남자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게 첫 아담을 위한 여자가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담과 마지막 아담을 위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여자들은 둘째 아담의 여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를 대표하는 여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이 여자들은 영적으로는 태를 고침받은 사라가 된 사람이에요. 저주의 자식인 가인을 낳던 저주받은 태가 아벨을 대신에 셋을 낳게 해준, 태가 치료받은 태를 가진 새 여자단 말이야. 이건 신약성경에서는 처녀다 그래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비밀을, 이게 우주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구약성경에서는 생수가 흘러가는 곳에는 모든 곳이, 그 땅이 다 고쳐진다 그랬죠. 그 땅은 저주가 임한 땅이었기 때문에 땅을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천국 농사를 할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이제 다 상징들이 어떻게 실현되나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마태복음 28장의 중심 주제다 그래요. 천사들의 전언을 듣고 제자들에게로 달려가던 여제자들에게 이번에는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셨으니, 사실은 천사들과 함께 계신 주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아까 분부를 하셨었던 것이죠. 그때 당시의 여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천사의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났다고는 아직 이해가 안 되니까, 죽은 예수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천사의 모습으로 보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천사의 지시를 받고 제자들에게로 가는 여자들에게 만나 주실 때는 예수님의 모양으로 만나셨다. 그러면 이 예수는 사흘 전의 예수의 모양이었으면 이렇게 혼동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래서 마가복음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보내신 이는 항상 보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하셔요. 근본적으로 말씀이 사람 예수를 메시아로 세상에 보냈죠. 그러면 예수만 오면 돼요? 말씀이 예수와 함께 오셔야죠. 그래야 그분의 말씀을 예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창세기 다 같이 성경 찾습니다. 18장 10절로 14절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예요. 창세기 15장은 믿음장이고 16장은 믿음을 언약을 배반한 장이고 17장은 할례의 새 언약을 맺은 장이고 18장은 언약을 다시 맺는 장이죠. 그래가지고 내년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할 거다. 그걸 약속을 하시는 장이 이제 18장이에요. 그 아들이 낳는 약속이 1년 후에 실행이 되어지고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심판이 집행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 순서를 잘 이해를 하셔야 조금 전에 내가 제자들이 갈릴리 산에서 모든 민족에게로 보냄받기까지의 과정, 그런 일이 왜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18장 10절에서 14절 창세기 읽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여기는 두 천사를 거느리고 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말씀이에요.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1년 후에 내가 너한테 다시 오겠다 그 말이죠.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럼 돌아오실 때는 뭘로 오시는 거예요? 아들이 오는 것이 말씀이신, 언약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들로 오는 거죠. 네,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뜻인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아버지가 항상 함께 계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 윤자매님, 박자매님, 박순희 자매 있는 곳에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셔야 돼요? 주님 따로 있고 나는 따로 있고 그래야 돼요? 내가 이 생에 어디를 가서 어떤 위경에 처하든 어떤 기쁜 일을 만나든 주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셔야죠. 나와 함께 계셔야죠. 이 사람이 구원받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기독교는 지금 하나님, 주님은, 예수님은 따로 계시죠. 성령님만 오셨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게 아니에요. 보내기는 예수님이 보냈는데 자신들이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안 오셔서 따로 계셔. 그것은 아직 저주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어둠이 아직 완전히 물러가서 완전히 빛 가운데로 내가 나온 상태가 아닌 믿음이, 믿기는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죠. 믿었는데 이런 많은 과정을 거쳤잖아요. 아까 베드로가 생명의 호흡까지도 받았는데도 그런 혼란이 있잖아요. 사도로서 큰 일까지 해내고 그랬는데도 여전히. 야,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이게 말씀하신, 약속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에게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것은, 증거는 뭐냐? 사라에게 내년에 아들이 있는 거예요.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요즘에는 뭐 이제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뭐 옛날 번역은 태가 말랐는지라 뭐 이제 이랬는데, 뭐 마른 것이 생리가 끊어진 거지. 뭐 마른 막대기 죽은 나무지요, 뭐 죽은 나무.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었다는 건 지금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말이죠. 안 믿어지는. 왜?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뭐 각방 쓰는 중인데 뭐 이제 이 말이죠. 쉽게 표현하자면. 그러고 뭐 주인은 지금 하갈 방이나 날마다 이렇게, 그런데 이제 곧바로 못 가고 눈치 봐가면서 갔겠지. 아무래도 좀 자기 본 부인이 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말은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여자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수치스럽게 여기는 건 여자가 여자 노릇 묻어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은 그 시어머니한테 쫓겨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새 며느리 들여도 아야 소리도 묻어고 그냥 그랬었어요.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런 게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웃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전능자죠. 즐거워야 웃을 거 아니에요. 그 이삭이라는 말이 그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웃기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말하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왜 웃는 거야 하나님 물으시겠어요. 지금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건 죽은 태도 능히 고칠 수 있죠. 저주받은 땅도 축복받은 땅으로 바꿀 수 있죠. 하나님이 그걸 못하면 하나님 그야말로 여기서는 그게 이제 통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면 하나님도 아니지. 네.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태를 고쳐서 임산하게 하고 해산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했을 때 그걸 믿었으면 이것을 믿어야만 그 일이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앞에 믿음이. 그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라는 앞에 명년 이맘때라고 되어 있죠.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자, 지금 말씀을 아브라함 부부에게 주시고 나서 가능하지 않은 사람에게 말씀 준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죠. 기독교인들은 다 가능한 것만 믿잖아요. 그런데 그건 귀신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세상 믿음이죠. 그건.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는 믿음은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바랄 수 없는 소망인 거고. 이것은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냐. 나에게 무슨 낙이 있겠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믿을 수 있는지 이 믿음의 말씀을 다시 준다 이거예요. 생명의 언약이죠 이게. 그러니까 내가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라는 것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낳은 아들로 돌아오는 거죠. 먼저는 말씀을 주시죠. 그 다음에는 실물을 주신다 이거예요. 실물을. 그래서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무지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시로 주시는 믿음. 갈라디아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계시가 필요해 이제. 자, 두 천사와 동행하신 말씀이신 여호와는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시는데 사라의 죽은 태를 살려서 아들을 낳게 하시며 저주받았던 땅 임신하지 못하던 태를 치료하여 낳게 하신 아들을 통해서 돌아오시는 이것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비밀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능이 없는 사례의 태를 고치면 처녀로 바꿔진다 이거예요. 처녀로.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이 이 비밀이 이루어진 것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현현, 이제 이건 신학적인 말이고 나타나심을 보고 만지고 그분을 여기 이제 여자들은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경배를 이게 참 예배예요. 이제 주님은 이렇게 되는 때를 위해서 이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미 가르쳐 주셨죠.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 말하자면 처녀가 생명의 씨를 받는
내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적용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 일이 뭐냐, 부활이 믿어져야만 깨끗게 되는 거다,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그런데 죽음과 장사까지만, 장사도 잘 안 믿고 죽음만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죠. 장사를 거쳐서 부활되어진 사실, 부활까지 참여한 사실이 믿어지면 내 영혼은 깨끗게 된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 거다. 부활로 살아나는 거예요. 부활로. 정결하다 함을 받는 건 부활로 말미암는 거예요. 야, 항상 보내신 이는 보내심을 받은 사자들과 함께 행하신다는 사실을 이제야 바로 보이는 여자들은 새로운 눈이 열리니까 예수님으로 보였죠. 조금 전까지는 천사들이었는데 흰옷을 입은 빛의 천사들에게 들은 말씀이 문득 깨달아지면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보인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였다는 뜻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 됐다는 뜻이다 이거예요. 그때 드디어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던 경배 예배가 실현이 되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은 주님을 계시로 보고 영으로 만나야 되는 문제를 지금 말하고자 한다.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다 끝나면 요제 제사를 드리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까지 제사를 완성하면 화목제, 마지막 화목제 제사 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 거잖아요. 같이 이것까지 먹고 나면은 요제를 드리는 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요제가 드려지면 거제를 또 다음에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5가지 기본 제사가 끝나야 2가지 제사가 추가돼서 7 제사가 완성이 되는 그 레위기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우주 가운데 실현이 되는 거다. 사실은 모든 제사를 예수님이 다 완성을 하셨지만 그것은 믿는 이들의 깨달음에 속한 문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구약 성경의 요제로 상징된 부활의 목격자들인 여자들에게, 주님의 영적 형제들에게,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내 형제들에게 가라고 그랬을 때 이 형제들은 예수님이 육으로 난 형제가 아니잖아요. 영적 형제들이지.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뭘 배워야 되느냐? 혈통은 계대가 이어질 때 손조로부터 내 부친, 나, 내 아들, 내 손자 이렇게 이어지죠. 혈통이니까.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말하는, 이제 마태복음에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이제 세례를 내라 그랬는데, 이 영적 계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승과 제자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가르침 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나서 내 형제들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님의 형제들인 사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비밀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마지막 분부 말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민족에게 가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가르쳐라 그래요.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생명의 계대를 유전시켜라 그 말이단 말이야.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엘리야 보고 엘리사가 아버지라고 부르죠. 엘리야가 육신적으로 엘리사를 낳은 게 아닙니다. 엘리야의 가르침을 받았죠.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은 랍비라고 할 때 그 랍비의 권위가 어마어마했어요. 주님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는 거예요.
심지어 요아스 왕도 엘리사지 이제 엘리사 보고 내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야, 그런 걸 보면은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혈통적인 이런 촌수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에게 가르침 받은 제자가 똑같이 그 신을 부음받으면 그 신의 아들이 같이 되는 얘기고 계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다. 베드로는 마가 요한을 육신으로 난 게 아니죠. 바울이 디모데를 육신으로 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그것은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알아야 돼요.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이 피조물로 지어놓은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1장에도 그러고 2장에도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함께 있었죠. 영들을 말한 거예요. 천사들을.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천사들에게 우주 만물과 만상과 모든 것들을 상속해 줄 뜻이 없어요. 천사들에게 원래 그걸 주어놨더니 반역을 일으켜버려 가지고 천사들에게서 때가 되면 그 권위를 빼앗아서 사람 천사들에게 오는 새 세계를 상속해 주고자 하는 걸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게 감춰진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뭐냐,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다 그럴 때 거기 하나님의 아들들, 거기에서는 말씀을 맡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말씀을 맡은 자들을. 그런 개념 때문에 시편 82편이든가 거기 보면 말씀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야, 말씀을 맡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우리 영이 거듭났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거듭난 거죠. 말씀을 받을 때 거듭나는 거예요. 계대는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축복받은 세대로 이어갈 수가 있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